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왜 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가?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프겠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응?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살기 위해서 분명히 먹거든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어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땅에 속했고 흙에서 왔고 땅에 속했고,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 짐승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돼야, 짐승이 사람이 돼야 결국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짐승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면 어떻게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가 설정이 돼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족한 줄로 알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족한 줄 모르고 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부해지는 거야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부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서 자기의 어떤 의식이 바뀌고 변화가 되면 결국은 인간적으로도 잘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게 자동 발생적인 것이지, 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인간적인 삶도 올바르게 열심히 살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육신으로 심는 것, 열심히 심으면 육신으로 거두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올바르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갈고 닦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원인을 잘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 육신적으로 원인을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쁘다.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든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느냐 하면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와 욕망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통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고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제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 아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 뭘 지나간 걸 찾아? 하나님이 찾는 게 도대체 뭐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찾으신다 그러나? 지나간 게 뭘까? 나의 삶? 과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지나간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은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기 전에 있었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있던 내가 이 현생에 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왜 그러면은 전에 있던 것이고 그 있던 것이 지금에 왔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이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 그래서 그 지수화풍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혼이란 말이야.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때부터 그렇게 혼을 우리 몸속에다 불어넣고 그 혼이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육신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야. 왜 과거에 있던 영혼을 오늘도 찾고 여기다 데려다 앉혀놓으셨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어떻게?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잘 되게 해서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허상인 거예요. 인간의 혼도 결국 육신을 위해서 살면 그것도 허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짐승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 사람은 그 혼은 결국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다는 이유는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죽어서 믿는다고 천국을 가나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주시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준비가 안 돼서 자꾸 윤회해서 돌아오고 지나간 게 또 다시 왔다가 또 지나가고 또 이제 미래로 오고 또 그것이 과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윤회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누구에게나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의 혼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혼을 다시 재창조해서 영원한 그 혼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그 뜻을 피조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피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당신이 불어놓은 그 생기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하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될 뿐이기 때문에, 왜? 창조주고 나는 피조기 때문에 경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인간의 그 교만의 그 위상과 어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돼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전부 한번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사는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런 인간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짐승이 사람이 된 인간들, 그런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뭘로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알리고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야. 그게 경외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외를? 하나님 그냥 이렇게 뭐 성전에다가 뭐 저기다 뭐 하나 해놓고 맨날 가서 기도하고 저러고 그게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우리의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정말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경외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 존재가 정말 죄인이고 내 존재가 정말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 거고, 욕심의 존재인 걸 알아야 욕심을 버리려고 할 거고, 병든 것을 알아야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병든 것도 몰라, 죄인인 것도 몰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몰라, 무지해서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존재를 내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다는 것은 결국 바알세불처럼 자기를 키워서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욕심의 종로로 타고 자기 뜻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해야 오실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내가 깨끗지 않으면 그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성령의 비침도 내가 깨끗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다는 이유는 뭐 이렇게 몸을 씻고 예를 들어서 뭐 양심이 바르고 이런 게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욕심의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병든 것을 내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런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동정녀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동정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그 죄성, 욕심, 그런 어떤 타락된 그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인간생활도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나는 죄인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곧 회개요. 결국은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올바른 회개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 우상이 되고 잘못 인식된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인생과 신앙을 망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셨죠? 오늘 저녁에 또 가서 주무실 거잖아. 그지? 그럼 또 일어나야지 또 활동하죠. 이거를 누가 주관해요? 이 호흡 하나도 내가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한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사를 내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모든 만사를 일으키시는 모든 것이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신앙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한낱 인생을 허비한다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찾고 있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그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육신이 정말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 영혼이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왜 우리가 죽느냐? 살기 위해서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태어나고 죽는 것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그래서 늙고 병든다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게 인생의 삶의 이치란 말이야.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늙게 돼 있고 또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영혼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영혼이 내 육신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심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맨날 첫날 말씀 들어도 쏙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을 이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놓고 그 모든 헛된 것 뒤에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다시 지금 정리를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야? 뭐 고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낙이 와? 물론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것도 낙이 될 수 있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낙이 아니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진리를 깨닫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이 낙이 이것이 가장 큰 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한테. 제가 30년을 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줬고 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 이게 낙이라는 겁니다.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또 이 길이 정말 맞구나. 그럼 나도 가야지. 아, 목사님이 이 길을 진짜 가신 분이야. 나도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는 이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낙.
응? 이것이 최고의 낙이라는 거야. 내가 인생에 어떤 것도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난 최고의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사실 거를 저도 바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살기를 바래서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살아보니까 이 전도자처럼 인간이 정말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해도 이 낙만큼 진짜 낙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영육간의 부를 그렇게 누렸어도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됐는데 결국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우리는 뭐 요새는 100세 시대다 그러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죽었는데 우리 영혼은 또다시 오고, 그래서 새 것이 없어. 우리는 헌 거야. 우리의 영혼은. 왜? 전에 있던 게 또 오고 전에 있던 게 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헌 거야. 헌 거. 헌 것들이 오는 거야. 여기 새 것은 어떤 게 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정말 사람이 된 그 영혼만이 새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혼만이 하나님이 새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이것은 항상 있다는 거야.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이 항상 이 일은 하고 계시는 거야. 응? 여러분이 이 세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에 못하면 그 다음 세대, 영원히 이거를 여러분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준비를 하죠. 근데 또 게을르면 또 어때? 아유, 내가 지금 현생에 못하면 내생에 허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다음 세상에도 요 모양 요 꼴로 오면 어떡하지? 그거 싫으면 준비하면 돼. 지금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사는 사주팔자가 내가 전생에 그만큼 살고 왔기 때문에 그 사주팔자 때문에 때로 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거야. 근데 요 세상에서 준비 안 하고 그대로 살다 죽으면 또 그 모양 그 꼴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깨닫고, 아, 이제 알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이놈의 팔자, 하나님의 아들의 팔자로, 천국의 팔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다시는 안 와.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땅에 뭐하러 올 거야? 팔자가 완전히 이제는 신세한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유 뭐 누가 어떻고 아이 그 지질구레한 거 누가 어떠면 어떻고 저떠면 어때? 그냥 내비려 둬 좀.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란 말이야. 왜 모든 그 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울 텐데 그게 그냥 정신없이 누구는 어떻고 맨날 이 소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낭비하고 그러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겁니까? 제발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하고
이거 준비하고 살다 가야지. 그래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죠?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었는데 그 옛적에 있는 것이 또 지금 그걸 또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 찾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란 말이야. 영혼.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야. 육신은 누구든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랬죠? 다 똑같아요. 이 우주 안에 흙과 수분과 바람과 열과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하나. 이것만 깨달아도 자유와 평화야.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거기가 어디야? 뱀이 우글거리고 유황불이 막 있는 그 지옥불에 내가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안 살았어? 유황불과 지옥불이 어딨어?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이 결국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안이 지옥이고 거기가 유황 불못이고 거기가 뱀이 우킬거리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 빨리빨리 나와서 너희들 천국을 만들고 이렇게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왜 그 속에서 나오질 못해. 내 생각, 내 마음 그저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좀 거기서 해방 좀 받아. 그래서 그 자기 안에 그 지옥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 지옥을 떨쳐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정말 그 천국으로 바꿔주실 건데. 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에 뭐 정치를 보거나 뭐 그 재판하는 걸 봐도 거기에 공의가 있다고 봅니까? 공의가 다 무너진 세상이 됐어요. 그런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된 거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의가 다 무너졌단 말이야. 왜 무너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전하고 육신적으로 전하고 그 욕심을 자꾸 불어넣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도 다 공의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나도 심판하고 저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심판 뒤에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죠? 의인도 심판하고 악인도 심판해. 하나님께서.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만 심판하지 의인도 심판하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욥도 심판했어.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느냐 이거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심판대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 내놓고 사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5분의 1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뜻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5분의 1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야. 자연 만물을 봐봐. 자연 만물이 하늘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 있어? 다 순응하고 살아. 순응하고. 태양 아래 순응하고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도 느껴야 돼. 우리도 그렇게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순응하고 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딱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뜻은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들어가서 보는 거야.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올바른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인생이 멀쩡하게 인간의 탈은 썼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 짐승의 탈을 벗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올바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부여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모든 게 헛된 거야. 그냥 살다 죽는 거야. 지 좋은 인생 살다가 지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또 짐승의 세계로 가는 거지.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찾는 일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고 신앙을 향해서 살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허우적대면서 살았어. 목적도 목표도 뚜렷하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목적과 뜻이 분명하고 내가 정말 그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봐도 잘못 본다는 것을 깨닫고 간청을 하고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찾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짐승들은 다. 그래서 21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이 뭡니까? 나를 찾는 일입니다. 자기 발견을 하는 일입니다. 나를 그동안 잃어버리고 허우적대고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회개를 해가지고 나를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단지 다 버리세요. 진정한 나를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아직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다 우상단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